자, 오늘 우리 한나와 사무엘, 너무나도 뻔히 아는 그 이름이네요. 우리 시편 15편 말씀이 참 떠오릅니다. 한나를 생각하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한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눈물로 통했지만 물론 그가 서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서원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 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잘못 서원했다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누차 몇 번씩 얘기하지만 힌돌산 기도원 가서 자, 우리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진짜예요. 몇 년도냐면은 정확히 기억해요. 2007년도 제가 대학교 입학했으니까 고2면은 2005년도, 그쵸? 2005년도 여름방학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서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서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 약속을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약속은 가볍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약속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신뢰가 가고 저 사람이 말했으면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겠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계약서를 써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한나는 특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애써서 그 약속들을 지키고자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누구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자식 없다고 이렇게 서러운 대접을 받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라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수도 있어요. 서원이라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서원을 하는 건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자꾸 서원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 교회에서 어떤 한 학생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너는 목회자 되라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걔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자기는 목회자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지요. 걔를 4년 동안 봤는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올라오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매년 아니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꼭 얘기한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토닥토닥 하고 왔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급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제가 이 유초등부나 이렇게 아동부 같은 거를 해보면 아이들은요 얼마나 순수한지요. 제가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맞췄다고 칩시다. 맞추면 과자를 줄게 했는데 맞췄는데 제가 마침 과자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속주문에 넣어보니까 과자가 없네요. 그래서 다음에 줄게. 끝나고 전도사님 저쪽에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이렇게 와서 과자를 받아가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까먹은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제 과자는요? 근데 또 마침 과자가 없네요.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해서 줄게. 그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옵니다. 또 와서 주세요. 반드시 약속 지켜야 돼요. 정말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의 무게라는 것도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배우게 되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또한 평가가 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근데 한나는요,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1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지난 그 수요일날 했지만 아이가 어린데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자? 약속을 지키고자. 여러분, 젖된 아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울어버려요. 부모가 안 보이고 하면. 근데요, 지금 낯선 그 집에다가 지금 떨어져 놓고 와야 되는 그 상태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그 애써서 지금 그 집으로 지금 나아가는 환경입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니 그것을 지킵니다. 아이가 어린데도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맡기고 와야 돼요. 2장 11절에 알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약속을 애써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나는 그냥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장 19절에 뭐라 하느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그러면은 이 매년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매년 드리는 거니까 제사는 6월절마다 가고 절기마다 가잖아요. 그렇지만 매년 겉옷을 지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말하는 이 겉옷은 제사장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겉옷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겉옷을 지어다가 그 자녀인 사무엘에게 갖다 주는 거지요.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애써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이 당시에 그냥 옷을 주었다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요, 이 당시에는. 그것을 애써서 지어서 애써서 만들어서 매년 갖다 그러면서 자식을 그 마음으로 품어서 키우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어떻게든 간에 그 사무엘을 키워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 옷을 주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고 옷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철저히 독립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자녀가 있지만 애기입니다. 애기지만 저는 잘 못 봐요. 좀 물론 가끔씩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뭐 맨날 주일 오후에 애를 본다 뭐 이러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엄마가 지금 아동부를 섬겨야 돼서 저한테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모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야 되는 환경인 거죠. 왜냐하면 아동부 가서 뭐 율동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니까 애를 던져놓고 가요. 그럼 제가 보는 거지요. 근데 뭐 그런 시간 빼고는 제가 월요 아빠예요. 월요일 날 보는 거 빼고는 거의 못 봅니다.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잘 못 봐요. 잘 못 봐요. 애가 자는 모습은 많이 보거든요. 정말 예쁜 모습만 많이 보는데 아무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이름도 그래서 은혜로 채운다로 지은 거예요. 제가 뻔히 아니까. 왜냐면 그렇게 자라났거든요. 그렇게 자라나서 뻔히 알아서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많이 데리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쉽게나마 조금씩 시간이 나면 애써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고 애써서 뭔가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디 못 데리고 나가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된 마음으로서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저희 그 주일날
가끔씩 애들이 빠져요. 사라져 없어요. 앞만 쳐다도. 그럼 어디 갔냐? 놀러 갔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한테 한다고 질투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요즘도 뭐 예배가 중요하다 뭐 항상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자라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늘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주셨느냐? 부모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절대로 예배 빠지고, 그리고 그래요. 수요, 금요 예배 이런 거 빼고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고 자란 집사님, 권사님들은 항상 그러셨어요.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공무원 국가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 보러 가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 정도로.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 어떤 심리요? 보상 심리. 주중에 일을 하니까 주말에 놀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캠핑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캠핑 갔다 오십니다. 낚시터 같이 끌고 갔다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직언을 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그 아이가 커서 과연 신앙 안에 있는지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나중에. 정말 이 주일날 어떻게 그래야 될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그 아이를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가 애써서 했던 것은 겉옷을 지어서 갔던 거예요. 그가 애써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저도 커서 지금 가정을 꾸렸지만 아이가 성장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재정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서 떨어진 걸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결정권도 본인이 가져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독립이 안 됐다. 그럼 독립이 아닌 거예요. 독립을 선포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독립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신앙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 나왔어요. 가정을 꾸렸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어른이 됐다. 그러면 신앙적 독립이 돼야 돼요. 이 한나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신앙적 독립을 먼저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게끔 합니다. 그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겉옷을 가지고 오는 게 다예요. 완전한 독립. 저는 이 한나를 보면서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하게 장성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 뒤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항상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주셨던 어머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뒤에도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나가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너무나도 아꼈던 제자 디모데, 그에게도 그 엄마와 그 외할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떠함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이 사무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 가운데 끝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였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었던 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떻던 자냐?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와 다윗 왕시대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이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 설교 다 끝났지요? 사사기부터 이 지금 다윗 왕까지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또 있고 다윗 왕이 나중에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탁월하게 잘해주느냐? 사무엘이 잘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0절에 22절,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수요일날 우리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사사시대부터 이 다윗 왕까지의 가교,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무엘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울 왕의 이 통치 40년 동안 애써서 했지만 이 다윗 왕이 올바르게 들어서게 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흠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 대해서 흠을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 지금 사무엘이 말한 말이 있어요. 우리 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그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른 나라로 또 갔다가 다른 도시로 갔다가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고 돌아오니까 그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3절에서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처음부터 이 7장에서부터 물론 1장부터 그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지만 이 7장부터 끝까지 항상 이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만 섬겼던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사울 왕,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 기름 부음을 누가 줘요? 사무엘이 주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타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따랐을까요? 사무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사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기억나십니까? 사사들 중에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기드온? 그렇죠? 네? 있다? 네. 아무튼 그렇지만 그들이 뭐 왕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그 말년은 결코 왕의 행색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니요. 그들은 왕적 권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금은 패문을 가져와라. 에봇을 만들어라. 그게 결국 나중에 우상이 되어버리죠. 충분히 사무엘도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타락하였고 수많은 이들이 사무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기름 붓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그가 왕 노릇하겠다고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질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왜냐?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 칭찬할 때 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되게. 왜냐? 그게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항상 경계합니다. 나의 이름이 남는 것,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건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떠올리죠.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와왔을 때도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들으며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들으며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하러 온 자지. 나는 나에게 영광을 주지 마옵소서. 나는 쇠하여야 져야 된다. 이 말을 반복했다 했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지금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공간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하면 울리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좋은 소리예요. 굉장히 좋게 지금 튜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딱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칩시다. 그러면은 뭔가 울려요. 이상하네 하면서 조정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에코를 조정합니다.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웅웅웅 울리지요. 에코 지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면 소리가 사라지죠.
근데 에코가 있잖아요. 하면 메아리 칩니다. 그게 에코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한을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보고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는 물론 주인이 설교를 하듯이 의사 전달을 하고 나면 의사 전달을 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의사 전달이 다 됐어요. 그러면 소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라집니다. 의사 전달을 했는데도 그 소리가 안 사라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방송 음향에서 에코를 빼야 돼요. 없애야 돼요. 메아리가 안 치도록.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앞에 서는 마이크 잡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지도자, 리더, 주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소리라고, 소리. 소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항상 이것을 붙잡습니다. 소리는요, 사라져야 되지. 그 자리에 남아있고 웅웅대고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반드시 어떠한 것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에서 그러한 것들을 항상 유념해 둡니다. 왜? 저는 소리이기 때문에. 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나는 사라져야 되고 누구만이 남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아야 된다.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실 때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하지만 제 역할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처럼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구하고 나서부터 얻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구나. 이 정체성, 이 예배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얻는 것이 많습니다. 전에는 뒤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제 헌담을 하는 게 들립니다. 그러면 화도 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찾아가서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멱살 좀 붙잡고. 20대 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또 한 성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 뭐라던 간에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됩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합니다. 왜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야 팀이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러고 나서 저의 헌담을 한다. 그래, 오케이. 그러고 나서 저는 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공동체가 세워졌다. 저는 없지만 그것으로 좀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건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알고 저는 담대히 소리 냅니다. 왜요? 그것이 저의 역할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역할을 알았고 그는 자기의 그 역할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날려버린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인 거죠. 후손이죠. 후반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지난번 봤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 그가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곳곳에 나옵니다.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찬탈하는 자, 그의 결과와 그의 말미는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스피커로 감당하면 그거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결론을 빨리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무엘을 키울 때에 그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제가 부서를 맡고 있지만 이 부서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뭐 고민한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왜요?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야 그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편 또 기도합니다. 그 부모들을 위하여서. 제발 좀 주일 예배 빠뜨리고 어디 놀러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보내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 보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아이들은 그냥 자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콩시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콩시루 저는 어릴 때 그걸 봤는데 되게 이상한 짓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 항아리에다가 위에 뭔가 망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콩을 뿌려 놓습니다. 콩들이 그 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북히 있어요. 근데요, 항아리 위에 이 망이 있고 그 위에 콩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거기다가 물을 자꾸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망 위에 물이 걸릴 것 같죠? 아니요. 항아리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망을 이렇게 쏙 드러내가지고 오래된 물은 또 버립니다. 냄새 나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집어넣고 또 물을 자꾸 부어요. 매일 아침마다. 근데 이상하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그런 이상한 짓을 반복을 해요? 하면서 물어봤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 기다려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또 다음날 반복하는데 한 일주일쯤 되니까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 신기한 거죠. 얘네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고 없는데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잘 보내도 애들은 성장합니다. 애들이 지금 중학교 때와 지금 고등학교 때 지금 뭐 청년 때 지금 다 지금 쟤네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아니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신하시고 보내만 주세요. 보내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한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성장시켜서 탁월한 지도자로 사무엘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애써서 그가 겉옷을 만들고 소망과 기도를 했죠. 이것은 철칙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우리의 부모들의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사사 시대와 다윗 시대를 잇는 브릿지, 이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얼마나 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그는 위대한 선지자고 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흠이 없는 것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명확합니다. 누구에게만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본분에 맡겨진 바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을 세우고자 애쓰는 모습 가운데서 그는 끝이 좋은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유일한 사사인가요? 옆에 우리 현수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함께 교회를 세워감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직분에 충성하자라는 타이틀 가운데서 나온 지금 현수막이에요. 누군가 굉장히 많이 얼굴이 등장한 사람이 있다고 셈하는 분이 있던데 네, 뭐 저렇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참 얼굴이 다 띄지요.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다 이번 연도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동부부터 유치부부터 어쩌면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앞에 있는 사람 애써서 뭐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잘 되어지고 저기 보십시오. 오늘의 충성과 눈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처럼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시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잠깐 나눴지요. 제가 아는 그 한 동생의 그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빵명이래요. 빵명. 그냥 1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빵명이 아니라 50명 출석하던 그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제로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그 학교에서, 인천에 그 수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누구도 교회로 보내지 않는데요. 지금 그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